챙겨다니고 감고 소멸할도 감고 아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지금 각의 뜻을 내서 오늘은 시각할 차례죠. 처음으로 연기의 각성을 자극하는데 그때 질문을 안 드렸어요. 이 불각이 왜 생겼는지 원래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 불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죠? 또 불각이 있기 때문에 왜 시각이 생기는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본래 깨있는 본각에서 왜 불각이 일어나죠? 깨있지 못한 문명이 왜 일어날까요? 자성을 불수자성 수연성 이야기하는 불수자성 수연성 성품을 그리고 저 인연을 따라서 말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멀더라. 아리아식에 있는 업식 아리아 업식하고 그걸 제가 연관을 시켰네. 그것도 말이 되는데 좀 멀다. 공각의 내용이 밝고 신묘하게 뭐 비춘다 뭐 이런 그 분별할 것이 없는데 네. 밝다는 것에 대한 분별심이 일어나서 근데 그 분별심 왜 일어나? 밝다 할 것도 없는데 밝다라고 자기가 그걸 밝히려고 하는 마음에서 밝히는 마음.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뭐라. 제일 가까운 게 뭘까? 그러면 불각이라고 이제 이 본각에서 불각이 일어났다는 것, 원래 본각에서 불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요. 잘 생각해. 원래 깨있는 마음에서 불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럼 불각이 일어났다는 증험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증험될 수 있는 것. 지금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부처와 우리가 동생을 고정되게 보고 있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 지금 삶 자체가 다 업식 지금 불각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증명되려면 막, 너무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한마디로 탁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원래 부처인데 부처인데 모르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지. 책에 제가 좀 네? 책에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구루마 동자께서 부처님께 갑자기 삼라완상이 왜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네. 부처님이 각과 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각과 명에 대한 개념적인 걸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각 필명의 망이명각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각한 그 본체는 작용이 묘한 작용이 있으니까 그 명이 그 각하는 자신을 되돌아본다고 이제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 한 생각을 문득 그렇게 일으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주객이 나눠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명이 어제 밝은 데다가 더, 원래 밝은데 밝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불각이 생기고 이런 거, 그죠? 원래 밝은데 대낮에 불이 필요 없는데 또 불을 밝히는 것 같이. 그 말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뭔가 확 닿지 않다. 더 파고들어요. 지금 현재 뭐 유재인이 얘기하는 좀 비슷한 얘기. 기술론 뒷부분에 보면은 그 3세 6추로 그 나눠져가 있는데 그
그 업식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참,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뭐고 웅성 거사님이 불소자성 수연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좀 가까워요. 이때가 질문을 통해서 가까운데, 야, 여기서 이제 불각이 증언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괴로움입니다. 얘기하자면 우리 괴롭지 않으면은,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 괴롭기 때문에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딱 증명될 수 있는 게 왜 우리가 무명 속에 이렇게 있느냐. 그래서 그 12연기도 보면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위에서 명식이 있고 시기 있고 시기에서 명식이 쭉 내려가서 늙고 병으로 죽음이 있다. 그게 괴로운 고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불각은 무명인데 왜 불각이 본가에서 불각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불각이 생겼다고 했을 때 경험될 수 있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하자. 괴롭기 때문에 무명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무명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지금 능경에서 얘기했던 필명이 밝은 데다가 묘하게 밝은데 다시 더 밝으려는 마음을 낸다 이거죠. 밝히려는 마음을 내니까 이게 무명이다. 이게 최초의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업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그건 좀 제껴두고 불각에 있기에 시각이 있게 된다 했는데 불각 때문에 시각이 있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불각이라는 괴로움을 없애야 되니까 그런 셈을. 왜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없애. 괴로우니까 네, 없애려고 하는 마음. 없애려는 마음이 딱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시각이 생겼다 이거죠. 본래 깨달음에 있는 본각에는 시각도 필요 없고 불각도 다 필요 없는데 결국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부르고 불각이기 때문에 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각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원리가 뭐예요 도대체? 원리. 본각에서 불각이 생기고 불각에서 시각이 생기고 시각이 다시 본각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가 뭐냐? 본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 회귀 본능. 그 왜 회귀 본능 왜 생기니? 원래 그 자체니까. 원래 내가 본각이었으니까. 공이라서 그런가요? 예? 공이라서. 공이라서. 그 공의 인기가 올라오고 예. 죽을라고. 지금 이제 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관계가 있어요. 자, 공각, 시각, 시각하면 안 되죠. 시각이 되죠. 자, 이 삼자 관계를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자성 요도 무자성 요도 무자성 일단 무자성 공이에요. 자, 공은 또 공 또한 공입니다. 공은 공을 공이라 하는 걸 부정해 버려요. 그냥 공이라 하는 건 이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 또한 공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불수자성, 자성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수연 인연 따라서 이깁니다. 이제 운선도사님 이야기한 저 이야기거든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하고 무자성 공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원래 게 있는데 불각이 생기는 이유가 자성이 없어. 불각이나 공각이란 자성이 없어요. 그래 얼마든지 이 불각이 생길 수가 있어. 또 이 불각이 생김으로 해서 시각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이 사이는 다 무자성 공이에요. 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결혼이에요. 얘기하자면.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공각도 공이고 불각도 공이고 시각도 공이에요. 다 공입니다. 그리고 저기 마음이잖아요. 공각도 마음이고 불각도 마음이고 시각도 마음이기 때문에 음이란 신공입니다. 신공. 신공. 네. 여기에 이제 마음 심자 하나 붙여가지고 신공이에요.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렇게 공각, 불각, 시각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공의 입장에서 어때요? 공각이나 시각이나 불각이나 다 공이에요. 뒤에 가면 그 얘기합니다. 무명도 진열이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게 이제 얘기하자면 공각에서 불각이 일어나고 불각에서 시각이 일어나고 시각에서 공각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 연기하는 거거든요. 연기라는 겁니다. 관계성 연기. 연기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체 성품이 없다.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자성 공이라는 말. 그러니까 스스로라 하는 말의 반대됨이 뭡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라 하는 게 없죠. 이 세상에는. 스스로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를 의존해서 태어났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 집이라든지 이것도 의존해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왜 스스로 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건 다 틀린 거죠. 자아니 자성이 다 틀린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공각이든 불각이든 시각이 다 공이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인데 수행할 필요도 없잖아요. 공한데 내가 사람 죽여도 공인데 안 그래요? 도둑질해도 공인데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폭행은 다 공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저기서 뭐 불각이라 할 필요도 없고 시각이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불각을 이야기하고 시각을 이야기하고 공각을 왜 이야기합니까? 연기니까. 네? 괴로움 때문에. 아니죠.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얘기. 저기 본각, 시각, 불각은 처음 다 마음이잖아요. 일심인데 일심이 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삼자의 관계가 연기한다는 말인데 연기라 하는 거는 딱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으면은 불각이라는 말이나 시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얘기하자면 괴롭기 때문에 불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각에서 벗어나려고 뭐가 왔으니 시각이 일어나는 거고 시각을 통해서 불각을 없애임으로 해서 다시 본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구경각이에요. 얘기하자면 수행 원리가 저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본각, 불각, 시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세밀히 따지면 왜 고통스러우냐?
세밀히 따지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마음이 움직였다. 본래 공한데 본래 밝은데 덜 밝으려고 한다. 그건 필명이라는 말을 쓰죠. 능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하나 착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걸 뭐냐면은 대상을 인식하려는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명이라고. 그게 불가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좀 멀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저 RIC 종자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아직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답이 다 들어있는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괴로운 곧잘 보입니다. 삶과 죽음의 괴로움. 이걸 벗어나서 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현실을 벗어나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각, 불각, 시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스님, 그렇다면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불각에서 시각을 닦아서 다시 본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언제 불각으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지킵니까? 네, 그 얘기도 능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나무를 태우면은 재가 되지. 쟤는 다시는 나무가 안 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불각을 무명이라 그러는데 아주 묘한 말을 썼어요. 그 질문이 재밌는 건데 여기 불각이 무명이잖아요. 밟지 못한 무명이다. 무명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래부터요. 요걸부터요. 무실이라는 말이지.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외도가 찾아와가지고 왜 괴롭냐 이러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괴로운 거 태어났기 때문에 왜 태어났냐니까 까르마 때문에 업 때문에 업은 왜 있느냐니까 집착 때문에 집착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왜 생깁니까? 감수 감각 때문에 감각은 접촉이 있어요. 쭉 올라가서 그런 무명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외도가 그런 무명을 뭘 말미해서 일어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지나치구나. 지나치다. 무명은 무엇을 원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무슨 말일까요? 연기단이다. 깨닫고 보면은 무명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왜? 비롯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원인으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불각이라 하는 것도 본각을 의지해서 생긴 게 아니야. 얘기하잖아. 그리고 시각은 불각을 의지해서 생긴 게 아니야. 알고 보면.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다 공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없어요. 말과 생각을 끝난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 간섭의 세계에서는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뭘 단서가 다른가 하면은 내가 깨닫고 보니까 불각이 본래 존재하지 않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성가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깨칠 게 본래 없더라. 무가. 완전 닦아서 이뤄보니까 닦을 것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광주에 가면 무각사라는 책이 있어. 반야신경이도 나와. 반야신경이도. 반야신경이 뭐가 나옵니까? 공중무생 무수상이신 무한입설신인 무스생미적금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면 무무명진 뭐면 12역이 다 없다.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정
쭉쭉 해서 무고진별도, 고진별도도 없다. 수행도 전부 다 없다. 깨닫고 보면 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깨치기 전까지는 미혹이 있는 이상은 불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본각이 다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뭔가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저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고와 공을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이야기하면 마음이 지쳐 일어났다. 그래서 신공이라는 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승기신론은 일심론이에요. 일심. 일심에 이문이 있는데 신진여문은 뭔가 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생멸문은 유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일심에 한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게 본각, 불각, 시각을 얘기하면서 공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잖아요. 아리아 시계에서 각의 뜻이 있고 불각의 뜻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티베트 불교는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겔루파는 기류 농종학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학파의 기류 농종학이라고 학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불교는 중간 학파에 속할까요? 유식 학파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중간 학파에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중간 학파에 가깝다 지금 현실을 보면은 중간학을 전공하신 분은 김성철 교수하고 신상훈 교수밖에 없고 통불교. 그 통불교가 좀 비슷해요.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과 유식을 다 합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 선종의 윗조사가 뭡니까? 달마대사예요. 달마대사가 가져온 경전이 능가경이에요. 그래서 선종을 능가종이라고 해요. 능가경의 주석서가 뭡니까? 대승기신론이에요. 그래서 선어록을 보면 대승기신론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그래서 이 한국의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강원 성가에 있어서는 이 강원의 교재는 대승기신론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간 이유가 바로 강원의 교재는 즉 선을 하기 위한 교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티베트 불교의 중간학파 쪽 이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재밌잖아요. 뭔가 중간과 유식을 다 합쳐진 거예요. 하나 더 하면 불성사성까지 합쳐진 가르침이 바로 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논서가 뭐냐니까 대승기신론이에요. 이야기하죠. 이게 한국 불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해동소, 원효섬이 해동소를 보잖아요. 알고 보면. 이게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간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죠. 한국에는 유식 강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유식학파의 계통이 아닌가. 처음에 한국 불교는 선종이에요. 선종. 선의 교리적 맥락을 따진다면 대승기신론을 들어야 돼요. 능경 보십시오. 능경도 공성에 대한 이야기고 유식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옵니다. 요 대승기신론하고 능경하고 같이 맥락이 같아요. 야,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불교가 매우 독특한 거예요. 이게. 일본하고 다르고 중국하고 다르고 티베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승기신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대승기신론 하나만 얘기를 해도 그렇지만 원효스님의 해동서를 꼭 이제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국 불교가 아주 대단한 독특한 불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하세요. 이게. 그럼 교과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각이 생김으로써 시각이 생겼다 했는데 시각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잠재적 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에요. 진여입니다. 그런데 번뇌가 일어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마음이 탁 일어나는 게 이제 마음의 작용입니다.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그러니 불각이 있으면은 번뇌가 일어나고 반드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각이 일어나서 그걸 없애려는 마음이 탁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마음의 공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얘기하자. 이걸 이제 법력 분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고 등락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이 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 마음이 갖고 있는 우리 중생심의 특징입니다. 그 중생심이 이렇게 괴로움을 막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레도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왜? 마음의 본질은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마음의 본성이 공이 아니었다면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공하지 않는 것, 공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는 작용하는 게 바로 공입니다. 그리고 공은 상을 없앤다 이렇게 부정의 뜻이 있어요. 공이.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괴로움은 뭘 얘기해요? 공과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 괴로움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두 가지예요.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괴로움이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절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유를 근거로 하고 허무주의는 없을 무를 근거로 합니다. 둘 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인과를 부정하는 데 있어요. 인과 부정. 인과 부정이라 하는 것은 이 인과는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은 원인의 뜻이고 기라 하는 것은 일어난다 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연기 다른 일이 뭡니까? 공성입니다. 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를 신봉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항상 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괴로움을 없애려는 막 선천적으로 없애려는 마음, 벗어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연기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를 얘기하는,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 생각이 탁 일어나는 게 바로 무명인데, 원래 묘명이, 원래 강명이 명각이 되는 것은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난 걸 얘기해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 내용은 전부 다 절대주의나 허무주의 둘 중에 하나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무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 구조를 본각, 불각, 시각의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처음으로 연기의 각성을 자각함. 마음의 근원을 자각하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 곧 구경각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원을 자각하지 못했다면 구경각이 아니다. 마음의 근원이 본각입니다. 저기요. 자, 시각이 불각을 없애버리면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시각과 본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본각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인데 본각에서 자식이 불각이라는 자식이 머리에 가출했어. 가출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거야. 그런데 고통 당하는 속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지. 왜? 어머니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시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이 불각은 불효자야. 불효자지만 시각이라는 게 이제 불효자가 효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다시 이건 자녀거든요. 어머니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이라는 효자가 불효자의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쫙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예, 모자상봉이라고. 이 구경가요. 자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머니한테 나왔잖아요. 다시 어머니 돌아가는 거지. 모자상봉이라고. 근데 저게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저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을 때. 죽게 되면은 육체를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육체를 버리게 되면 제일 처음에 단단한 것부터 흙의 요소가 무너지고 물의 요소가 무너지고 불의 요소가 무너지고 바람의 요소가 사고를 치면서 의식만 합니다. 텅 빈 구멍같이 비어있는데 의식만 합니다. 이게 다 이분법적 사고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흰색 마음이 생겨. 흰색 마음이 생기면 분노가 사라지고 붉은색 마음이 생기면서 탐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깜깜해진 검은색 마음이 나타남으로 무지가 사라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새벽 하늘에 해는 뜨지 부모의 발보듯이 자성강명이 발보. 그 자성강명이 뭐냐면 자 어머니야. 그래가지고 딱 만나는 거죠. 마음이 이분법적 사고를 무너뜨리고 자성강명이 자기의 어머니를 탁 만나는 게 거기서 뭐 여러분의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수행을 했으면 죽을 때 자성강명, 나의 원래 깨끗한 마음이 탁 청정심이 드러날 때 공성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바로 그냥 부처가 돼요. 붓다가 돼요. 법신을 이뤄요. 그래 바로 색신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돼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티벳 사자에서 나옵니다. 티벳 사자에서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 간 책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수행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모자상봉이라 하는 게 바로 구경각을 얘기해요. 그럼 대승기신의 구경각은 뭔가 하면 각심초기 신무추상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자, 잘 보십시오. 네. 자,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불각이잖아요. 불각. 예? 처음으로 착 일어나가 원래 밝은데 밝으려는 필명이 생긴 거지. 대상의 자극이 받으니까 마음이 또 보려는 마음이 착 일어난 거지.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마음은 애초 처음부터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이때요. 마음에 처음에 착 일어난 것이 일어나지 않은 쪽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그게 이제 본각이에요. 그래서 시각에서 본각으로 갔다 들어가는 건 이 구경각을 얘기합니다. 구경각.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이 이게 불각을 없애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범부각, 상사각,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힘 따라서 하는 수분각, 이 시각이 이제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쫙 돌아가면 구경각. 이 시각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마음의 근원을 자각하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 구경각이라는 거죠.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를테면.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구경각이 아닌 것과 구경각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보통 사람들의 앞의 생각이 잘못된 줄 자각하고 뒤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잘못된 생각이 일어났던 상태에서는 깨닫지 못한 것이므로 불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범부각입니다. 범부각. 이건 이제 범부각이에요. 저기 서 있죠? 범부각. 시각이 불각을 착 하는 범부각.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서로 대화를 하고 하다가 헤어졌어. 기분 좋게. 택시를 타고 돌아오면서 아이고 그때 그 말 했으면 안 됐는데 하고 딱 잘못을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범부들이 깨닫는 범부각이에요. 그래서 앞에 생각이 잘못될 줄 자각하고 뒤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깨달음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범부각이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자 도표를 이제 그려보면 이걸 좀 지어야 되겠죠. 여기 범부각 있죠. 범부각 멸에 속합니다. 마음으로 칩니다. 요거 상사각이 있거든요. 상사각은 뭔가 하면은 달을 이자 이. 요 수분각은 요거는 이제 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구경각은 생에 속합니다. 생주인맥에 속합니다. 그러게 생하는 거는 처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생을 얘기하죠. 마음이 멸했다 이게. 마음이 멸했다 하는 건 지나가고 난 뒤에 아차 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그때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또는 한 달 지나고 난 뒤에도 아이고 그때 왜 그렇게 내가 말을 했지 이래 반성하면 다 범부들이 하는 반성. 이 공자가 얘기할 때 하루 3번째 반성하라 그러잖아요. 범부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외워 실천 수행하는 성문성과 인연법을 관찰하여 스스로 연기법을 터득해가는 영각성과 처음으로 대성에 대한 수행을 시작한 보살 수행자들은 수행하면서 얻는 지혜로 망념이 변해가는 것을 자각하고 망념, 변할 때 망념 따라 변해가는 것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변해가는 건 이 실제하지 않는 거죠. 거친 분별과 집착을 부른다. 이 상태가 깨달음과 비슷함으로 상사각이랍니다. 이 상사각이 나오죠. 상사각은 누군가가 바로 성문, 영각, 또 초지, 보살이, 경지 이런 이들이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요건 재밌는 내용은 그런 거들. 저에 다른 이자가 있잖아요. 왜 다른 이자를 쓰는가 하면 매 순간순간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상대에 대화할 때도 자기가 말하는 게 순간순간 잘 알아요. 그래서 말이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딱 처리할 수 있으면 벌써 이의 단계가 가 있는 거죠.
대화하면서도 내 생각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잘못된 줄 바로 적극 알면은 바로 이해 단계 얘기하잖아. 그 뭘 잘못한 고정되어 있다. 예. 고정되어 있다고 말을 하거나 고정되어 있던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잊잖습니다. 매 순간 변해가는 걸 즉각 알아차리는 거죠. 마음님이 변할 때 마음님 따라 변해가는 것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게 깨닫는다는 거죠. 이런 게 뭔가 하면 성문, 영감, 그리고 이제 공성과 지혜의 몸으로 이루어진 공과 지혜의 몸으로 이루어진 법신보살의 경지 이르는 이 초지예요. 그래서 저기는 초지의 경지. 이 단계는 뭔가 하면은 그런 것이죠. 예, 초지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초지. 그러면은 이거는 초지의 경지는 이제 보살이라고. 자, 그럼 초지에 해당하는 성문과 영각의 경지는 뭐냐 이죠. 그걸 갖다가 수다원가입니다. 수다원 도도 있어요. 수다원 도와 화를 이게 성문 영각 경지.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있죠. 8단계죠. 그럼 성문도 8단계예요. 수다원도 수다원가, 사다함도 사다함가, 아나함도 아나함과, 그 다음에 아라함도 아라함과 8단계죠. 딱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성문들은 바로 수다원가에 속하는 이 단계가 성인의 경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깨닫긴 깨달았는데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깨달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른과 비슷한 어린아이 수준 깨달음. 그건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재밌는 말이 실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변해가는 걸 통해서. 이런 걸 어떤 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와 딱 만나는 것은 그 실제와 만난다 그랬을 때 말과 생각을 끝났을 때 실제와 딱 만나요. 그럼 말과 생각을 끝났을 때 실제로 딱 만나는 게 어떤 상태냐 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형태가 점점 없어져가요. 이파사나 수행하든 가라사를 하든 자비수관을 하든 몸이 없어져가는 현상 다 있어요. 자비수를 쭉 쌓으면서 쌓다 보면은 자비수는 지나가는 자리마다 형태가 없어져가는 거죠. 근데 사라지는 것만 보입니다. 생기는 거. 사라지는 거 쫙 보이면서 형태가 사라져. 사라지면 뭐만 나오는가 하면 움직이만. 걸어갈 때도 움직이만 있어요. 형태가 없어요. 그러면 형태가 있으면은 우리의 개념 작용이 일어납니다. 아, 모양이, 이건 다리다. 이거는 팔이다. 이거는 머리다. 이러는데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움직임만 따라. 움직임은 바람이 없어. 이때 이런 바람 요소를 탁 만나게 되면 바로 실제와 만난다. 이 바람 요소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우리는 바람 요소라고 했을 거예요. 개념은 정리하지만 딱 그렇게 실제와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체험해 본 사람이 있죠. 걸어갈 때도 앉을 때도 몸 형태 다 사라져. 몸이 사라지는 건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 이때가 뭔가 하면은 실제와 만남. 그 전 4번의 단계는 계속 사라지는 것만 있어요. 사라지는 걸 통해서 실제와 만남. 그거는 적극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거죠. 망념 따라 변해가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데. 개념 작용이
딱 멈춰진 걸 얘기합니다. 실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개념작용이 딱 멈춰진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염초경이 또 이제 이 얘기를 염초경 주석서에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백정이 소를 키워가지고 다 큰 소를 이제 사거리를 끄지고 갑니다. 그리고 네 발을 묶고 백정이 칼을 가지고 소를 잡는 거예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도 다 분해해가지고 책상 위에 탁 올려놓고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럼 백정이 뭘 파면 소를 팝니까? 고기를 팝니까? 왜 소를 판다 안 하고 왜 고기를 판다? 고기는 실제고 소는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소락하는 것은 개념이에요. 이름이에요. 소를 분해해 보니까 소는 없고 고기 덩어리만 있기 때문에 이 고기가 실제 수행도 그거 같다. 이런 이야기를 염초경의 주석서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실제하지 않는다 하는 깨닫는 망념과 변해가는 건 다 실제하지 않는다. 망념이 뭡니까? 잘못된 기억이죠. 네. 그런 건 실제하지 않는 거죠. 실제하는 깨닫는 하는 것은 분별집착을 버린다. 분별집착을 버린다 하는 것은 바로 개념작용이 멈춰져 버린다. 허망한 기억, 잘못된 기억이 딱 사라집니다.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마음이 계속 바뀌는 상태에서 깨닫는다 이거죠. 저 바뀌는 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무상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도 머물지 않아요. 이 잘못된 기억, 이 기억이 변해오면서 과거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물론 미래의 기억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기억도 머물지 않고 변한다. 그 망념이 잘못된 기억이거든. 그러면 내가 소유할 수 없고 애착을 가질 수 없고 집착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럴 때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현재도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돼. 현재도 초다리 쪽에 뭐 아무것도 없어. 머물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공성의 세계로 들어가요.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가면서 공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 단계가 바로 법신보살의 경지예요. 초지입니다. 초지는 공과 공을 보고 있는 지혜가 그 사이에 마치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경계가 없을 때 바로 초지 경지를 거예요. 그게 이제 공과 지혜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합니다. 그게 법신이라고 하죠. 또는 지신, 지혜 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상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살 수행으로 초지를 성취하고 난 뒤의 수행자인 법신보살 등은 망념의 머무름을 살펴 망념에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머무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분별하는 거친 망념을 뜬답니다. 이 상태에는 부분적으로 진여법신을 정득한 깨달음이므로 수분각이라고 한다. 안을 붙자 쓰죠. 부분입니다. 수분. 부분을 따른다 이죠. 얘기하죠. 그래서 청정을 둘로 나눕니다. 분청정과 만청정. 부분청정과 원만청정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원만청정이고 보살들은 분만청정이 된다. 그래서 수분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자, 여기 주 단계예요. 주 단계는 2지부터 해서 쭉 가서 7지까지. 자, 2지부터 7지까지는 요게 보십시오. 초지는 의식, 의식이 지혜로 전환된 걸 얘기합니다. 의식이 지혜로 전환된 것. 의식이 지혜로 전환된 게 초지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식상이 일어나는 모든 번뇌는 없어요. 근데 2지부터는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번뇌가 있는 미세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지부터 7지까지 미세 번뇌를 없애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성문, 영각, 보살, 이론, 초진화, 수사원가, 요거는 이제 어떤 경지를 하는가 하면은 이걸 견도라 그럽니다. 견도라 그러고, 요거는 범부각이죠. 범부각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량도라 그럽니다. 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식량을 얘기합니다. 식량. 자량이란 식량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식량? 복과 지혜라는 식량을 기르는 단계.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바로 가행도를 얘기합니다. 가행도. 그래서 이 범부각에서는 자량도와 가행도를 열심히 이제 수행하는 단계예요. 이 자량도는 개념적인로 연기가 뭐고 공성이 뭐고 일심이 뭐고 파악하는 단계. 가행도는 이제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십제 사마타 이파사나를 수행하면서 체험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이 단계 와가지고 이제 초지라든지 수화원가를 이제 정덕하면서 의식이 지혜로 전환돼 버립니다. 법신보살. 그러면 여기 와서는 이제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없애는 건데, 이때는 뭐에 해당하는, 이게는 이제 말라식에 해당합니다. 말라식. 잠재의식이죠. 자의식입니다. 이 자의식인데, 초지에서는 악연이 사라져요. 근데 아직 말라식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아만, 아예, 나를 사랑하는 아예, 또는 나락하는 것에 어리석음 아치, 이 세 가지가 남아있어요. 이 세 가지 잠재되어 있는데 2지부터 7지까지 이걸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없애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만, 아예, 아치와 관계되는 부수적에 이르는 많은 심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없애가는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저게 이제 바로 수분각, 저 상태가. 자, 머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 머무는 것이 없다. 이게 뭐냐?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인식하면서 저건 내다 하고 머물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할 이야기가 무지무지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분각에 대해서 다음 시간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저희 처음에 본각에서 불각이 나올 때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공 가운데서 마음이 일어나서 불각이 일어났다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 따라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그 대상은 유식에서는 마음이 일체 유심조다, 마음이 다다, 마음이 창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따라 일어났다 이러면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관도 마음이고 대상도 마음. 근데 마음이 둘로 나눠진 거지. 어쨌거나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상이 마음이야. 그 대상도 마음. 자기 마음. 그래서 미혹한 거지.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대상이라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파장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무상의 세계예요. 파장의 세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그럼 파장이 눈으로 딱 들어오면 모양과 색깔을 인식해요. 귀로 오면은 소리를 인식, 코로 오면 냄새를, 입으로 오면은 맛으로 인식.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 파장의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부피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소리, 맛, 냄새, 모양, 색깔, 이게 뭐냐? 자기 마음. 그래서 우리 객관으로 생각되는 건 전부 자기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한다고 원효스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내박이 따로 있다고 막 생각하지만 지가 만든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벗어나라 하는 게 유식을 가르쳐. 대순치는 똑같은 취지예요. 또 지금 스님께서 지금 자량도 뭐 가행도 이렇게 깨달음의 단계를 쭉 말씀하셨는데 대승에서는 이거 육바라밀을 여기 배대를 쳐야 되잖아요. 그럼 육바라밀은 어떤 식으로 여기다가 예, 육바라밀은 자량도부터 육바라밀을 씁니다. 그것도 되게 복과 지혜의 자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복과 지혜를 늘어뜨리면 육바라밀이야.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이거 다 복과 관계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지혜는 뭔가 바로 반야바람, 나머지 오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방편과 지혜라고 해요. 복과 지혜라 하기도 하고 방편과. 방편은 뭔가 하면은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이 바람입니다. 이 5가지가 방편바람입니다. 지혜바람이나 반야바람이 이제 지혜를. 그래서 저기 자량도에서 이제 그걸 육바람을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가행도에 와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뭘 닦느냐, 선정과 지혜를 이제 닦아가는. 그래서 사마타 위파산 수행이 이제 가행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량도에는 뭘 하는가 하면 지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학습 단계. 예, 그게 자량도라고. 그래서 보시가 뭐고 선정이 뭐고 지혜가 뭔지 막 그냥 본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그런 익히는 단계예요. 개념적으로 모두 파악하는 단계라고 됩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성이란 얘기인데 그럼 언제 저게 육바라밀이 완성돼서 깨달은 거예요? 완성이라 하는 말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데 그걸 발집해야지. 네? 발집해야지. 네, 바라밀이라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과정, 건너가고 있는 중, 하나는 완전히 건너갔다, 완성됐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육바라밀이라 하는 건 전부 다 이 본각이라는 이 본성을 근거로 해서 나온 6가지 수행입니다. 예. 그건 뒤에가 지가 수행법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또 뭐 좀 재미있어 제가 합니까? 자, 그러면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야 항상 기리합니다. 지혜와 자제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도움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낳게 했습니다.